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과 또 소망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여튼 경제적으로 모두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을 잘 이용하면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예수님은 자꾸 무슨 영적인 얘기만 하고 천국 얘기만 했지,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행동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부활하셨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제자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독립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낌새가 없습니다. 지금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라 독립 얘기는 안 하고, 그걸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라도 우리나라를 좀 독립시킬 수가 없습니까? 지금이 혹시 그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로마로 독립을 언제 하느냐, 아니면 세상 종말이 언제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 가지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신비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죽었던 예수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고 3일이 지났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말 까무라칠 정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죽었습니다.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분이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신비한 일을 보게 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말.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 또 그러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도 물 밑에 들어가서 고기하고 얘기한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말,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어떤 말을 하기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뭐 돈 버는 얘기, 출세하는 얘기, 건강해지는 얘기, 그것보다도 더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보면서 얼마나 그 얘기가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기적 같은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 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참아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죽었던 예수가 살았다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전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은 참고 기다려라. 대신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가서 죽었던 예수가 살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기적 같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참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가면은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가야만 어떤 위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위험한 시기입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누가 날 죽일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날 공권력이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 전하다가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가게 되면 죽음의 위협은 다 쓰러지고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일하다가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럴 때에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 내가 안 믿겠다, 이런 교회 내가 안 다니겠다, 이런 일 당하면서 내가 왜 하나, 봉사도 그만두고 믿음도 그만두고 예수도 그만두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보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게 아픔이 생기고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지치고 낙심이 돼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너희가 나가라, 성령 받고 일해라. 여러분 교회의 봉사도 전도도 성령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견디는 거지,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능력, 이게 권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은 환란이 와도 유혹이 와도 아픔이 오고 상처를 입어도 여러분 다 견뎌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능력 있는 성도와 능력 없는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좀 없는 성도,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 믿다가 상처받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낙심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교회 생활하다가 경험하고 당하는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는지 압니까? 능력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겨냅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해도 이겨냅니다. 상처를 받아도 이겨냅니다. 환난을 당해도 이겨냅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성도들은요, 그런 일 예수 믿고 봉사하다 그런 일 당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만둬 버립니다. 내가 뭐 때문에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일 당하면서 내가 왜 하느냐? 안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은요, 자꾸 남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집사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아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봤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받은 사명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란 얘기.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조반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말씀을, 베드로야 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순교당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왜 나만 순교당해야 되겠느냐. 아마 베드로가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순교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아니 예수님, 여기에 이렇게 제자들 다 있는데 왜 나만 순교당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순교 안 당합니까? 이들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죽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나머지 11 제자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죽든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너가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은 너가 감당하면 된다. 옆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 신경 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다른 사람 보게 되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능력 있고 믿음 생활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항상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 봉사, 섬김의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족하고 쓰러지고 떠나고 그만둔다면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생활 하시다가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유지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늘 그대로 하십시오.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리아라고 합니다. 이 말투리아라는 말은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얘기는요, 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몸살이니까 안 되는 거지.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창피한 게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안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다면은 왜 전도 못합니까? 하고도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를 각오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증인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신시대 5공화국 때 보면요, 금지곡이잖아요. 국가에서 노래 못 부르간 대표적으로 아침 이슬에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이 노래 있잖아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그때 못 불렀잖아요. 부르면 자박합니다. 대모대들이 가끔씩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 금서도 있습니다. 못 읽는 책도 있었고, 어떤 탤런트는요, 전두 안 하고 얼굴 닮았다고 못 나왔잖아요. 그분이 고인 되셨죠? 방고인 분이신데, 그분이요, 얼굴이 머리가 벗어지고 전두환 대통령 닮았어요. 그 닮은 것 때문에 출연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전통 물러가고 난 다음에 엄청 고생했다고. 왜? 방송인이 방송 출연 못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경쟁 고생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금지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말 못하는 게 한 개 있어요. 뭔지 압니까? 죽었던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살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얘기는 입도 뿜긋 못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다 잡혀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물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공회원들, 제사장들이 여러분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사입이라고 죽였습니다. 이단자라고 죽였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죽였던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들의 죄인 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여러분, 죽었던 예수가 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십니다. 전하니까 공회원들이 잡아가가지고 위협하잖아요. 한 번만 더 그딴 얘기하면 너 죽인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우리 죽인다 그러다 나는 이 얘기 하겠다 그러잖아요. 금지어가 되었는데도 합니다. 왜? 이들은 증인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고, 순교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각오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증인이 되는 교회가, 그게 능력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자님 각오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 예한교회가 참 제가 생각해도 약하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뭘 선교를 좀 하려고 그래도 항상 생각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겁나는 게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개척교회가 교회 건물도 짓고 참 힘든다, 뭘 하려고 그래도 불안하고 걱정이 됐지만은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말하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협력을 잘하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겁나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한번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드는 거지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될까? 아이고 힘들겠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만에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선교헌금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대헌금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와 우리 예안의 성도들이 지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예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예안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저는 그 기대 가운데서 늘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막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마귀가 막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보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막 부르는 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들어와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 빌립보성에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도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막음으로써 바울이 유럽에 갔고,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대만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많이 주는데 아직도 10만 원도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쌓여 있습니다. 기둥에 병원 교회하고 간질 교회 설립하려고 했는데 대만 진로에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산조교회 하기로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일주일 전에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우리 또 거기도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될 듯하고 왜 안 될까. 지금도 물론 대만의 지교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늘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고 헌금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물질도 쌓아놨는데 왜 이렇게 선교의 지교의 길이 안 열리고 있습니까? 이게 참 저 스스로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계속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를 방글라데시로 돌리는 것 같아요. 대만 지교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대만 지교도 설립합니다. 계속 보고 설립하고 방글라데시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들어와서 환상받은 그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금년 초에 여기 신영도 있고 보배론 교회 그 유철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방글라데시 선교를 같이 합시다. 그래요. 이 보배론 교회는 13년 전에 방글라데시 다카 그 지역에다가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에서 세운 그 중고등학생들 수백 명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거기 보배론 교회에 세운 중고등학교에 나와서 신앙 교육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보배론 교회가 세운 중고등학교 교사로 와서 일하고 있고, 이미 13년 됐기 때문에 보배론 교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에서 거기 지원하다가 작년에 끊어졌어요. 아마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이제 졸지에 스폰서가 후원처가 없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배론 교회가 임시 방편으로, 거기는 원래 보배론 교회가 한 곳이 아니었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금년 초에 초등학교를 예안교에서 좀 맡아가지고 좀 운영해달라고, 초등학교 학교 이름도 예안초등학교라고 바꾸고 그 다 가능하니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만에 선교하려고 하고 있고 대만에 지교에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까지 제가 승객을 못 씁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하는 걸 제가 사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초등학교는 저기 남양주가 우리 노회의 그 하예성 교회라고, 이 교회에서 지난 주일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초등학교는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서 초등학교는 하예성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유치원 2개가 남았습니다. 유 목사님 저한테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유치원 남았습니다. 유치원 목사는 우리 교회 선교적인 상황을 잘 압니다. 제가 늘 같이 만나서 교회자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대만에 어떻게 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도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지교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글라데시도 아마 예안교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기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2개가 남았는데 이 유치원 2개를 우리 예안교회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안 유치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유치원은 우리 교회가 한 곳에 한 달에 25만원, 한 달에 50만원만 지원하면 넉넉하게 합니다. 방글라데시 교사 월급이 한 달, 유치원 교사 월급이 한 달에 3만원이래요. 예, 우리도 한 달 건물 세값이 3만원, 아이들 한 달 간식비가 5만원, 그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정확히 14만원, 14만원 유치원 하나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건 최소 경비고 한 20만원만 더 보태가지고 25만원씩 2군데 보내면 넉넉하게 여유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만원만 보내면 2개 유치원, 예안 유치원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9월 17일 날 제가 보배론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하예성교회 장 목사님 3명이 방글라데시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현장 답사하고 갔다 와서 제가 최종으로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이 모여가지고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꿈은 그겁니다. 앞으로 거기에다가 대학을 설립하는 거. 우리 예안교회가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하예성교회가 초등학교 교육 담당하고, 보배론 교회가 중고등학교 담당하고,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 대학까지 쫙 올라가 졸업시키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결국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회의 요소에 진출하고 또 학교의 교사로 오고, 그러면은 복음이 정말 빨리 확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주 목사님이 자기는 중고등학교 하고 있지만은 유치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아직 뭐가 형성되기 전에 그때 우리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서 사회에 나와서도 좋은 신앙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지역은요 방글라데시는 회교도가 많고 힌두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사진을 보니까요 주일날마다 동네 주민들이 예배들을 엄청 많이, 아이들 뭐 어른들도 다 옵니다. 회교 히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다 와요. 그 왜 오느냐 그랬더니 그 자녀들을 이 학교 보내려고. 비록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학교지만은 워낙 시설도 좋고 대우도 잘해주고 가르치기도 잘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들 여기 보내려고, 유치원, 여기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 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는 잘 보여가지고 자녀들 이리 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와서 예수 영접하기도 하고, 물론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가끔 예수 영접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신앙교육 받은 아이들이 개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맡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유치원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보건교회가 해마다 한두 차례 나가가지고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성경학교 수련회하고 신앙교육하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방글라데시에 나가야 됩니다.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졸업식 입학식도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이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이 임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두 개 유치원을 맡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맡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잘 협력해가지고 대학까지 세워가지고 정말 복음에 초석을 놓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카 지역에서 한 3시간 거리 안디라는 마을 유치원인데 제가 사진을 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저기가 우리가 맡게 될 유치원 아이들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요, 예, 역시 아이들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예, 또, 예, 뭐 우리나라 사탕 불고 있나요? 예, 또, 예, 여기도 이제 아이들 모아 가르치는 거. 예. 여기는 이제 그 유치원 이제 터입니다. 건물은 보니까 이 양철시대였던가요? 좀 허름하긴 한데 어디간에 운동장은 참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다음 또 있습니까? 예, 여기도 이제 여기 어른인가요? 어린지 아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른들도 모인 장면이고 아이들 모인 장면 다 유치원 아이들. 그 다음에요? 끝인가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게 되면 여기 유치원 2개를 우리가 맡습니다. 맡아가지고 이름도 예안 유치원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 전도가 자꾸 막히는 걸 보면서 왜 그런가 바울이 고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더니 그래서 유럽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대만 지교에 막힌 건 아닙니다. 대만 지교에 지금 하나 할 겁니다. 대만에는 지교회를 분명히 세울 거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는 유치원 사역을 아마 우리가 하나님 뜻이면 맡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대학까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우리 예안 가족 모두가 성령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지교회도 잘 세워지게 하시고 방글라데시 유치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예안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